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삼려전도회와 또 먼저 은사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대구 샤론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대식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왔었는데 그때는 뭐 말씀 전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것이 생각이 나서 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제가 수산교회를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대동교회로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고 난 뒤에 5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동교회 6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또 교회의 요청으로 2013년도에 동구 유라동에 대구 샤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째가 접어들었고 수산교회를 떠난 지는 15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선택하셔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헌물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유라동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개척할 때 준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영상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었던 영상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잠깐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예, 우리 샤론 교회가 세워질 때 과정들을 제가 낱낱이 이제 기록을 하고 사진에 남겨서 이제 모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감동이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교회일 수 있지만 저는 지나온 날들이고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섬겨주셔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6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해 주면서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10년 전에 1억이면 꽤 큰 돈이죠. 2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마음 놓고 사역하라고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산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성명교회에 있을 때나 구미제일교회에 있을 때나 이후에 대동교회나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결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동산기도원에 올라가서 진짜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 지켜 해가기만 하면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저는 다른 학문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66권의 말씀만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결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대동교회에서 섬겼지만 60주년 되면서 이 기금을 계속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1억이나 모였거든요. 근데 그 모으기 시작한 그 해가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제보고 할래 그래 놓고 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대동교회는 갈지도 몰랐지만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었을 때 개척할 사람을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라. 저는 개척을 하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66권만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제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고. 그래서 66권 성경을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여름에 성경 강좌를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고 또 매일마다 한 장씩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주일마다 한 장씩 말씀을 계속 나누고 가르치는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1일 날 7월 마지막 주간에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어요. 9년 넘게 걸렸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성경 전체를 다 해석을 하고 다 설교를 하고 원고를 남기고 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9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강좌를 할 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할 때 18번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고 전체를 통째로 하면 35번, 제가 수단교회 있을 때나 대동교회 있을 때나 전체를 하면 35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다 설명하고 다 가르쳤어요. 35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한 장씩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요. 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부터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 속에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는가? 사실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 과정들을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잘 믿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언약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믿을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인생이라는 짧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전체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답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도 얻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구원과 복을 받도록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66권의 성경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처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오래 믿어도 성경 모르는 사람 많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한대식 목사가 기억나면 이 대구 샤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나시면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났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기도 하고 사용을 잘 안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성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우리 보여주시면, 예.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작아서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부터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이후 세계, 영원의 세계까지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구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이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부터 죽음 아래 들어가죠. 죽음 아래 들어가면서 종말 심판까지 전체를 인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 땅의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다 이루셨는데도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히 변화되는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현재라고 기록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에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 성경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그 의미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옛날 언약이라 해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법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법,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모세가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대로 구원을 받고 이 법대로 복을 받도록 계약을 한 게 된 거죠.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법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이 레위기예요. 이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덮어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제일 첫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역사서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 레위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이 울려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지혜가 나와요. 그게 시가서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법대로 살기로 해놓고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쳐요. 그게 선지서예요.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안 살았으니까 언약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 언약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게 400년 중간 동안 제국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역사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메시아를 구할 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이 율법을 다시 가르치시고 이 율법을 완성하시죠. 이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법대로 피를 흘려서 속죄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하는 시대, 그게 이방인의 시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이 전체 사실을 믿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게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공동 서신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고 써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이해해야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도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하면 되는가 보다. 잘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당연히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그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욕심대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 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큰 소리 기도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대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실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시간을 허송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게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 모습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가?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오늘 읽으셨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제일 쉬운 책인데 앞에 내용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요한계시록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는 시대가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종말까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제일 앞에 나오는 네가 본 것, 이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제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과
4장부터 22장까지 세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안에 구조가 있는데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에 보냈을 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로마의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로마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써서 보내면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로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온다 그랬는데 성령이 온 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왔거든요. 주님 성천하시면서 곧 온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 생애 안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종말로는요, 주님 곧 온다였어요. 우리 생애 안에 온다. 근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안 온 거예요. 안에 하나님 계획이 뜻이 안 이루어진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심하니까 주님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그림들을 보여준 겁니다. 내 계획은 이것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어야 주님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위로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 간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구나.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어지면 두려운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은 다 이해했던 것들이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고 다 위로를 받았던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든 어떻게 변하든 간에 아,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면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미지,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 안에는 또 구조가 있어요. 4장, 5장은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 그 당시에는 이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진짜 예배는 하늘의 이런 영광의 예배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이에요. 그 다음 6장부터는 이제 두루마리에 인이 박혀있는 7개 인이 찍혀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하나씩 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게 돼요. 그게 6장부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진짜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인이 떨어지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줘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전 세계가 다 나라가 나눠져 있지만 단일 정부가 될 거다. 한 흰 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 왕이 이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 붉은 말이 나오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다. 땅의 4분의 1이니까 60억에 치면 15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컴퓨터가 개발되어지고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런 지능 목적이 뭐겠어요? 전체를 통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휴대폰에 여러분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승인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죠?
이게 누군가가 다 통합을 하고 있죠. 언젠가는 전체를 다 관리하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단일 정부가 생기는 거죠. 지금 화폐 단위도 다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다 화폐 단위가 통합되는 때가 올 거고요. 언어가 다 통역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단일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마지막 혼란 시대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라.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더 큰 신앙의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게 될 때 자연의 변화가 옵니다. 해성이 떨어지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난이에요. 영화나 이렇게 TV를 보면 이런 해성이 떨어진다는 과학자들이 얘기가 있죠. 사실입니다. 실제로 준비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가 마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부터 거의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해성이 떨어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섬들이 옮겨지고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어나요. 아, 진짜 주님 말씀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때 하나님이 인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백성을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다 깨워서 자기 백성을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사실은 허다한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어나게 되는 일들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을 치는 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표현해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 가지 일을 구분하고 난 뒤에 요한이 본 것, 이게 1장이라고 그랬죠.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빛나는 옷을 입은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죠. 그 당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주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준 것, 이 요한이 본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있는 일, 2장 3장.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되어져 있는 교회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초대교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장 5장이 이건 초대교회 지금의 흔적들입니다. 7교회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죠. 4장부터는 7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요거는 천상 예배를 제가 설명한 거죠. 4장 5장은 천상 예배라고 그랬죠. 4장은 성부에 대한 예배, 5장은 성자에 대한 예배, 천상 예배의 화려한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인이 떨어지는 장면. 4개의 인이 먼저 떨어지면 단일 정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고 6째 인이 떨어지면 해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덜 익은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 전체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백성을 깨우게 되고 인을 친다 그랬죠. 이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1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들의 이 숫자에 대한 문화 형식입니다. 택한 백성이 굉장히 많다.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인을 띄면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이 나오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이 모든 곳에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또 죽게 돼요.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땅이 침을 받게 되고,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과 민물, 넷째가 태양과 달이 침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고, 자연계에 엄청난 타격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 개의 화가 남았다. 이제 세 개의 화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단일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개의 화는 이제 남은 세 개의 나팔입니다. 첫 번째 화는 무저갱에 이 별들이 떨어지면서 황충이 나와서 불신자를 괴롭히는, 이마에 입맞지 않은 불신자를 괴롭히는 5달의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고통을 주는데 죽지는 못하게 해요. 혀를 깨물고 죽을 고통이 생겼는데 죽지를 못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불신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때 안 돌아오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믿지 못하고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죠.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째 나팔의 광고가 나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한 장, 10장에 보면요, 한 장이 전체가 일곱째 나팔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난다 하는 광고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두 정인의 사역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두 정인이 사역하게 되어지면 이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깨어나고 불신자들 돌아올 사람 없고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이에요. 이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은 모든 법칙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보통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차원의 몸을 가지는 거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변화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변화되어 들림받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밑에는 불신자가 남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참았던 재앙을 쏟아부어요. 이게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때부터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져요. 11장 15절에서부터 둘로 나눠집니다. 성도는 들림받아서 주님 만나게 되고 남은 불신자들은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일곱 대접이 마지막에 전쟁이에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전쟁으로 다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2장부터 계속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도가 왜 들림받았는지, 그 다음에 불신자는 왜 심판받았는지, 그것을 18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설명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행되는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이제까지 우리 선배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요즘 와서 최근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졌어요. 이건 11장 15절에 나팔이 불려진 뒤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 설명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장에 가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들이 들림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가 들림받았는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부터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과정을 다 설명하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다음 15장은 실제로 밑에 불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불바다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실제로 땅에 불신자들이 임하는 재앙을 설명하는 거죠. 7대접이에요. 그럼 17장, 18장은 불신자는 왜 심판받는지 엄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 불신자는 엄려가 왜 심판받는지, 짐승, 이 사탄을 등에 업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결국 그 죄로 심판받는데, 이 땅이 전쟁으로 불타서 심판받는 거죠. 그게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한 시간에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19장에는 위에 있는 성도는 주님 만나게 되죠.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벌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 19장에 설명이 된 거죠. 19장 마지막에는요, 불신자들은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니까 불못에 주동자들이 들어갔다. 마귀, 두 짐승,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죠. 그게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를 이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예수를 믿지 못했던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20장 마지막 부분에, 1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 2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한 거죠. 죄를 지고 살아가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심판대 앞에서 죄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먼저 죽은 불신자를 다 불러내가지고요, 심판하고요, 마지막에 다 죽은 불신자를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심판해서 불못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와 두 짐승과 이 불신자들은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이 불못에 들어가면 영혼이 나오지 못해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지옥이라고 번역했지만 땅에 있는 지옥이라고 했지만 사실 불못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면 영혼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21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눌 21장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 모습이더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라고 그림으로 설명한 거죠.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성도의 모습을,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다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이때까지 서론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설교 잘 안 하시잖아요. 제가 다년간 성경을 읽고 전체를 보면서 이해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있던 이 땅과 바다는 다시 있지 않았다. 이건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갔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근데 이걸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지금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지금 이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새로운 다른 하늘나라가 생기는 거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면 이걸 완전히 없앤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설이 되는 거죠. 소멸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건데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변화되어진다 하면 갱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타락하고 완전히 없어져서 파괴돼 버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전능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멸설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갱신설이라 그래요. 이걸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변화되는 건 창세기의 모습대로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여기 이루었다는 말이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 문제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질 때 사탄에게 대접을 쏟으면요 끝나요. 됐다 그래요. 마지막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완성되었을 때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6절 잘 보시면요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상속자가 믿음으로 받는 아들이 받는 상속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이 땅을 종말을 내가 하겠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 땅을 내가 만들었고 이 땅을 내가 끝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불신자를 다 심판했고 이제 성도를 다 변화시켰으니 다 이뤘다. 내가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보세요. 마귀가 불못에 들어갔고 마귀의 권력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왕과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불못에 다 들어갔고 그를 따랐던 불신자가 다 불못에 들어갔으니 이 땅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해 놓은 것을 그림으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6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사야가 그때 미리 본 건데 요한이 새로 설명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죠.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잘 이렇게 안 찾았는데 이건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17절만 한번 한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때는 좀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좀 설명해 놨어요. 영원히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이걸 희미하게 봤던 이사야 선지자 말보다 요한이 더 명확하게 보게 된 거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21장에 오늘 기록하게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천국 봤다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죠. 사람이 머릿속에 나온 것들이에요. 사람이 생각 속에서 그냥 쓴 것들이 간증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과 22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알고 보세요. 알고 이해하시고 다른 것을 들으셔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십시오.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뭘 봤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면 이 성도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하면 결국 어린 양의 아내, 이 말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신부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9절에 자세히 설명되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주님 신부가 되는 성도가 천국에서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가, 그 위로받는 장면이 잠깐 들어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 3절부터 거기 8절까지가 이 천국에 갔을 때 성도가 받는 위로받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설명하죠.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는 위로, 그 복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집 나간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받는 위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공부한다고 울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생하고 울고 또 죽을 때 울고 이 눈물은 뭘 상징하냐면 이 땅의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게 될 것이다. 불교에서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고통의 땅이다. 생로병사, 사고, 팔고, 고해 같은 바다, 이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눈물이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없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망이 없게 될 것이다. 4절에 보시면요, 사망, 죽음이 없죠. 또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하는 거면 소리 지르는 것, 고함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이 없을 것이고 아픈 것, 이 병드는 것, 고통과 수고, 내가 하는 수고가 이제 거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지나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이 하늘의 위로를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또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오맹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흉악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히니까 살인을 하고 엄행을 하고 향락을 즐기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가고 엄행을 하고 또 점수를 하고 또 이렇게 점수가를 찾아가고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불신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진짜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부터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이미지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굉장히 아름답다,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수산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완벽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고 죄가 있고 부족한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완벽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 보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곧 어린 양의 아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네게 보이리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가 바로 성도,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신부의 모습, 어린 양의 아내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거기에 문이 있는데 사면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어요. 12죠.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14절에 보면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된 걸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12이죠. 신약교회죠.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1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12지파는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12사도는 신약의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 성의 크기를 설명을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를 설명하는데 17절에 보시면요, 144 규빗이에요. 그럼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를 설명할 때 얼마나 큰가 이걸 설명할 때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두께를 설명할 때 144, 12 곱하기 12.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성도는 수를 셀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숫자는요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3이나 7이나 그 다음에 666, 그 다음에 12 이렇게 나오죠.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고 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 1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고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라는 이 문학 형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의 모습을 보면 성도의 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성은 정금, 순금,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다. 유리는 수정을 말하는 거죠. 수정 같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성을 보석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완벽한데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도 보시면요. 이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기초석이 나오죠. 여러분 12개의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석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9절에 보시면 벽옥이나 남보석, 옥수, 농보석, 호마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게 보석의 이름들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보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12가지 각각 다르죠.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12문 진주로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교회는 하나로만 설명돼, 진주로만 설명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진주, 전통적인 보석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다양한 보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다른데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가 두려워서 전부 다 숨어서 굴에 숨어서 초라하게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상가에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다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좀 초라해 보여도, 좀 부족해 보여도, 몸이 연약해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원래 있어야 되죠. 성벽이 있으면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모양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비치신다. 그게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한 몸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함께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우리가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영광을 가지고 자기 누렸던 어떤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만나러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내가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은 각자가 누리는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시고 또 나름대로 성도로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쓰며 노력했던 것을 주님 나라 가면 그게 내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죠. 그건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거죠. 내가 누렸던 거예요. 내가 누렸던 거.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했던 사람들, 또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사역들,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겁니다. 남 몰래 내가 도와주었던 것,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 섬기면서 눈물 흘렸던 것들, 이게 거기 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또 맡은 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주님 나라 갈 때 내 존귀와 영광이 되어서 자랑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보고 해라. 드러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의 영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던 내 섬김,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던 내 수고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칭찬과 영광이 그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보시면요,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설명되어 있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언약한 사람들, 언약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언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그게 언약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면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킨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 해놓고 안 믿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가증한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어질 때 내 수고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함께 들어가는 모든 성도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21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 영광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이 돼서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체 내용을 알면, 제가 앞에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 내용을 알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함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해했다 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대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또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실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누리시고 묵상하시면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과 위로를 가르치고 오늘 헌신하는 3년 전도 회원들이나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헌신하는 3년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수산교회 성도들이 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 바라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